B도 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번에 독립 친일 그 사람들 장지현 씨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양반이 중간에 다 그냥 친일을 해버렸거든. 친일을 하고 또 장지현 씨 부인이 막 합병이 나가지고 뭐 이제 친일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합병 나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장지현 씨 자기가 자기가 취한 행동에 이를테면 친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참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친일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해방된 뒤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하고 자기가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 교육계고 예술계고 뭐 전부 다 종교계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정신적으로 본받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성가 내에서도 비구 스님으로서 기본적으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럴 때는 성단에서 축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축출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놓고,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친일을 했어도 참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각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공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장지현 씨 같은 사람도 분명히 그런 사람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문학에 능하고 언론 이런데 종사를 했고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친일을 한 글을 쓴 게 증거로 다 남아있는데 무슨 친일을 안 했다고 무슨 그러니까 자기 태도가 뭐는 아니고 뭐는 기다라는 것은 항상 살면서 분명해져야 돼. 태도가 분명하지 못할 때는 그건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는 굉장히 공부하는데도 장애가 돼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 필요할 때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실실 다니다가 또 이게 전체 공동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부담이 될 때는 싹 빠져버리고 아주 그렇게 하면 아무런 신행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분명히 해야 그 태도를 분명히 하는데 대한 비판도 가해지고 잘못했으면 그 나무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긴 척하고 아닌 것, 아닌 척하고 긴 것 이런 것은 대단히 그런 잘못된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 우리는 상당히 좋은 성품이 부시를 다른 것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설사 1차적으로 이를테면 남의 돈을 갖다 좀 띠먹을 수는 있다 이거지. 하다 보면 세속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금방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빨리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건 거짓말을 난 띠먹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그런 데는 전혀 용납이 안 되거든. 그런 것은 우리가 신행생활 하는데도 태도가 분명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삿된 법을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럼 딱 태도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아주 안 해야 되겠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냥 또 한번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 따라가는 척하고 따라가고 이런 것은 대단히 본인 행동에 모호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마치 그게 뭐와 같으면 부초처럼 뿌리가 밑에 땅에 고정 안 된 뜬 풀처럼
어느 곳으로 흘러가 버릴지 몰라, 그 사람 인생, 업이. 대단히 위험한 거지. 그래서 자기 태도가 분명하고, 옳고 그름이 딱 분명하게 서 있고, 이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다 분명하게 지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태도는 특히나 그래야 돼요. 삶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명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의 그 애매모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책 이제 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공양 올리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공양 올리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양은 이제 한국에서는 율법 공양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6가지 법다운 공양 그런 뜻이에요. 6가지 법다운 공양인데, 지금 그 입보령론에서는 12법 공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12가지 법다운 공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법다운 공양이다라는 것은 뭘 아무거나 그냥 누구에게 주었다 그래서 공양이 아니에요. 거기에 꼭 법다이 바르게 공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바르게 공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바르게 수행자들에게 법다이 공양하는 거, 수행자들에게 바르게 공양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수행하는데 이 수행자들이나 스승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또는 법이나 이런 대상에 공양을 갖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공양하는 정신이 희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초 수행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기초 수행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학자들 같은 경우 그냥 무슨 뭐 절에 무슨 뭐 그 부처님이 뭐 먹기를 하나 무슨 공양을 갖다 한대야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주 굉장히 법을 잘못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양하는 것은 그 대단히 중요한 기초 수행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초 수행을 갖다 닦지 않고 무엇을 갖다가 이게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아주 무미건조해져 버려요.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뭐 벽으로 쌓다가도 삐뚤삐뚤하고 또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듯이 이건 기초를 바닥을 다지는 기초 갖고 추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실행의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번 개송은 이게 이제 무엇을 그 공양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공양이 이제 나와요. 제일 첫 번째 공양을 하는데 어디 가나? 뭐 거기서 들어? 애기 때문에? 혹이 하나 붙어놓으면 그렇다. 그렇다고 안 붙으면 또 인욕심이 안 나와. 그죠? 그 혹이 안 붙어놓으면 참는 힘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시집 가거나 안 갔거나 애를 안 낳고 꼴주름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또 아주 성격이 뾰족해. 뾰족하고 애를 많이 낳아서 또 막 참고 그냥 막 애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사는 그건 또 인욕행은 상당히 닦여. 우리는 가서 보니까 애들 키우는 데 가서 보니까 나는 정신없어 못 키우겠더라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마도 여러분도 애들 한 번 놀면 또 방 치워야 되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방 치우는 포기해버리고 애 다 나중에 흩어놓고 그냥 나중에 그냥 치우자. 그래서 나 하다 안 되면 너희들 응? 지가 놓은 것은 지가 치워야 된다고 또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 자, 읽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내 온몸을 영원히 올립니다. 유정 중에 최고의 영웅이시여 저를 받아주소서. 공경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귀하게 하소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12법 공양 가운데 몸을 공양 올려. 내 몸을 어떻게 공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몸을 바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내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일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법과 또 일체 중생을 갖다가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23페이지 8번째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 몸을 갖다 공양 올린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몸을 그냥 부처님께 바쳐버린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가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를 갖다가 부처님 절에 팔면 애가 액을 면한다 그러니까 절에 팔러 온다고 무당들이 그런 소리를 잘해가지고 가끔가다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절에 판다고. 그래서 뭐 잘못 들으면 인신매매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파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 몸을 갖다가 부처님께 전부 다 바친다라는 뜻이야.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뜻은 이제부터 내가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그 뜻이니까 그죠. 이 몸을 갖다 전체 그렇게 바치는 것이 된단 말이야. 열애사 그러면 보디사트와 보살님들 또는 열애 부처님 이렇게 보살들이라고 해서 부처님 심부름꾼이야. 열애사 그러면 사자는 일사자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부처님의 뭔 심부름꾼이냐. 부처님 법을 전하고 또 부처님 대신해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하는 분들을 갖다 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몸을 공양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제는 부처님 전에 이제 이 몸 자체를 갖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살지 않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몸을 공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아이고 신임 그냥 뭐 우리 가정 잘 사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회성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 가정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 교육 계획이고 이런 거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내만 각계 개인적으로 개인이 생각할 때 내 자식만을 생각하니까 전부 그렇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시켜서 이걸 갖다 전체 극복해서 사회 속에서 내 자식이 그게 더 잘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성이 결여가 돼가 전부 다 내 자식만 생각해. 내 자식만 안 당했으면 됐고 내 자식 자기 자식이 이제 조금 힘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내가 좀 그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개인적 성향, 아직 시족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은 사회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 죽었다. 그럼 뭐 이를테면 무슨 애 도로 뭐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혼자 퍼져 앉아서 울고 불고만 합니다. 굉장히 그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를테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다른 어려운 애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갖다 구분하지 않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경우 끝까지 무슨 뭐 그냥 그 뭐 인공수정을 시켜서라도 무슨 뭐
옛날에는 씨바지를 해서라도 애를 낳겠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갖다 천하의 명장을 뽑아놨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과 개인성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불자라 그러더라도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내가 불교를 갖다가 절에 다니고 내 마음 좀 편하려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불법이 전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갖다 전달하고 부처님께서 행하라고 한 자비를 갖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애사로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부처님 전에 내 이 몸을 갖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실제로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실천하고 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몸 공양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 이제 만약에 부처님 자비를 실천한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 실천하는데 아유 내 일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 몸을 공양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씀씀이 같은 데서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내 식구를 위해서 쓰는 것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쓰는 것이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타파가 안 되고서는, 이를테면 무슨 그 절에 가니까 신도가 많더라. 그게 사람 수가 많고, 또 거기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 구성원들이 나를 전부 다 버리고서는 지금 근기로서는 잘 되질 않아요. 나를 전부 다 버리고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이런 것은 안 돼. 잘. 그러나 적어도 쓰는 씀씀이, 비용, 그 다음에 내가 시간 할애하는 거, 내 노력 할애하는 거,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도 적어도 20, 30% 정도는 남을 위해서 써줘야 돼. 여러분 실제로 그런지야 내 자식과 내 가정만을 위한 거 말고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봐보라고. 그렇게 되질 않아 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가 각박한 거랍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면 모든 이 법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응?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법은 좋은 말씀이지 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법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아무리 쉽게 풀어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한글로 그냥 아주 읽기 쉽게 다 해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읽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일반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마치 우리가 책을 여기다 뒤에다 놓고 읽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쪽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시각은 이쪽이란 말이야. 책을 뒷꼭지에다 얹어놓고 보는 거와 똑같아. 왜? 우리는 지금 욕망을 갖다가 얻어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반대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내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남을 도우라 그러니까. 남을 도우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태도들이 아니잖아요. 삶의 태도들이 아니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삶의 태도를 이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 얘기들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질 수 있는 소중한 얘기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아까 내가 친일 얘기를 했지만은 친일을 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가슴은 아프겠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만약 우리가 똑같이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식은 아버지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죠. 천륜이니까. 그럼 가슴은 무진히 아파. 그렇지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차라리 지 하나 죽는 것이 낫지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이강수가, 춘원 이강수, 장지현 씨가 전부 다 한국 시민으로서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되고 한국 시민으로서 나가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글을 갖다 읽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 글 하나 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서서 안 났더라도 일본이 봐 너희들 지도자들이 가라 그랬잖냐고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고하게 아무 맹문도 없는 일본의 정신 나간 광분된 그 전쟁광들에 의해서 전쟁헌에 나가서 총알 바지를 주고 가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자식이 대신 차별합니다 그래야지. 불란서 같은 데는 몇만 명을 바로 전쟁 끝나고 나서 몇만 명 바로 다 죽였어요. 그때 나치에 협력했던 신문들은 하루아침에 폐간, 씁니다. 다 모조리 폐간 다 시켜버렸다. 우리는 그때 한 동아일보도 살아있고 무슨 조선일보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으니 말이야. 그게 뭐를 우리 후손들이 보고서 배우고 살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조금 버림으로써 남에게 이익된 행동을 갖다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제 내가 부처님께 내 몸을 갖다 공양 올립니다. 이 생각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갖다 설사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최우선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중생을 위하는 일에 내가 우선을 갖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성도 이제 그 이어서 한 개성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면 윤회계에서 중생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하고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면 그러면 또 뭐 조건이 붙은 것 같죠, 그죠? 그냥 번역이 조금 껄끄러운데 저는 당신께서 완전히 완전히 보살펴 주시는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고 언제든지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완전히 보호자로 보살펴 주시냐면 그렇지 않아.
내복 비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으시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다 바치는데 언제든지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윤회계에서 중생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설사 내가 지옥을 중생을 위해서 가더라도 천상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축생계를 가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갖다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간세음 보살님이나 그 보살님 보면 요 앞에 요렇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그죠? 그런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중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몸을 갖다 진짜 바쳐서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현장법사, 현장스님 같은 경우 있죠, 그죠? 네. 현장스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인도를 갖다 순례하고 온다는 것은 그냥 못 돌아오고 죽는 사람이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거의 8할 이상이야. 오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다가 가다 죽는 사람, 오다 죽는 사람. 왜냐면 그 중간에 얼마나 악조건이냐면 지금 가도 악조건이야. 물도 제대로 없지. 길을 잘못 들면 여러분 그거는 길을 이렇게 닦아 놓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길을 아무리 닦아 놔도 하루 저녁에 모래바람 불면 모래가 길 위로 딱 덮어서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옮겨 다녀.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산이 이어 있던 게 저쪽으로 가 있어. 바람 때문에. 모래가 움직여서. 그래서 잘못 자면 자다가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사산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서유기에도 난 명사산. 모래산이 운다. 뭐냐면 모래바람이 세게 부니까 모래바람 바람이 스쳐서 지나가는 소리가 휘고 귀신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여행기에 쓰는 거 보면 여기는 귀신 울음 소리가 들리는구나. 전부 다 그 모래 바람이 휙휙거려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길도 잘 못 찾고 그냥 헤매다가 목말라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가다 보면 가다 보면 해골이 어디 묻을 데도 없고 묻어놨다 손 치더라도 바람이 또 불어서 걷어버리면 그냥 해골이 드러나 있어.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있는 데는 그게 아주 거칠은 부족들이 사람 지나가면 사람 만두를 해먹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들이야, 전부 다. 그렇게 험악스러운 데를 가면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중국의 모든 이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불교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앞에 구마라접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해서 이게 경쟁이 들어오기는 않는데 다 번역이 안 되고 부분 모자란 부분도 많고 해석하는 부분도 적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이걸 내가 가서 전부 인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은 싹 다 걷어와가지고 내가 그거 가서 배울 때는 배우고 해서 그러니까 반야신경 이런 것도 현장 스님이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큰 스님한 아주 대가들한테 바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얻고 해서 온 경전들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 법에 기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 원력 하나로 그 몸뚱아리 다 버린 거야. 부처님께 그냥 바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다 그냥 무슨 차 만들고 항토방 짓고 한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집을 지었는지 그런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이런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것인지를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올지 안 좋은 결과가 올지 몰라. 그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런 것도. 그래서 요즘에 무슨 불교를 얘기하면서 불교 자꾸 무슨 부처님 법을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도 많이 해. 그러나 그 안에 나는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들여다놓고 보면 어떤 모습들이냐면 대체적으로 그냥 저거들 살라고 하는 일들이야. 그냥 저거들 밥벌이 하는 일들이야. 그 부처님 나는 그런 사람들 부처님 그만 팔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부처님을 판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내가 몸을 갖다 공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 남에게 등을 공양 올리기를 권하고 남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기를 권할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이 몸을 갖다 어느 정도 공양 올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거기에 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답만 이해해서는 안 돼.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이 뭐냐? 죄악은 간단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죠, 그죠? 가지수는 굉장히 많지만 간단해. 그냥 지옥심 채우려고 한 거는 전부 다 죄악이야. 간단해. 그냥 지만 먹고 살겠다. 지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지만 편히 살겠다. 그건 전부 다 죄악이야. 왜? 왜 죄악이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그건 전부 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행복인 것 같지만은도 다른 생명체들한테는 전부 다 피해만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도 쓰긴 쓰되 여러분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적게 써야 돼. 여러분 그냥 화장지 쓰는데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그 화장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몇 그루가 죽어야 되는지 알아? 나무만 죽나? 그걸 갖다 빠시워가지고 그 종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뻘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도 화학 처리해가지고 해내면 아주 오염된 물이 그것도 뻘프 제지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선진국에는 못 만들게 해. 그 후진국에서 만드는데 후진국에 물 다 오염시켜서 다 망쳐놓고 우리는 그 깨끗하게 쓰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꺼벙하냐면 수세식하니까 깨끗하죠, 그죠? 똥물은 바다에다 다 집어내면서. 그 바닷가 결국 우리는 퍼다 먹잖아, 또.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나무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붙어서 살던 많은 생명들 있죠, 그죠? 다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자각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편해야 되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주로 사는 어떤 삶도 그건 죄악이야. 왜? 전부 다 다른데 피해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아무리 성복을 입고 대가사를 입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삶 자체가 중생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절에 들어가서 내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죄악이야. 아주 큰 죄악이야. 그건 더 큰 죄악이야. 왜? 자기가 돈도 벌지 않았으니까 그럼. 돈도 안 벌고 살았잖아. 그럼 출가해서 돈벌이도 안 하고 남 시집밥 먹고 살면서 놀고 산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전에 지은 악업을 완전히 넘어서서 다시는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전에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갖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불법이 가르친 게 무섭습니다. 그냥 어정쩡한 얘기들 아닙니다. 응? 어정쩡한 얘기들이 전혀 아니에요. 뭐 이도 기고 저도 기고 그냥 아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뭐를 하더라도 하면서 이 지금 내가 결정한 일이 여러 중생들에게 여러 생명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선과 악이라는 게 구분이 거기에서 판가름되는 거야. 대부분이 보면 내가 한 행동들이 여러 중생들에게 도움 안 되는 일이 거의 대다수예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판단 가치 기준이 중생들을 위한 일이냐 내 욕심을 위한 일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면 내 욕심 위한 일이면 여러분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자, 깨끗한 방에 미묘한 향기 가득하고 유리로 덮인 대지가 빛나고 번쩍이는 것과 같이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한 기둥과 진주로 수놓아 아롱거리는 청정을 갖춘 곳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수많은 보병의 향수를 가득 채워 노래와 음악과 함께 목욕시켜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이제 관욕이야. 여러분 촉할 때 욕불러시 가지고 그죠? 바로 이제 관정이라 그래요. 관정, 관욕, 관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깨끗한 방에 있죠, 그죠? 네. 이게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야. 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목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몸을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한다는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목욕이 뭐냐면 이 마음에 지어졌던 죄업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에 가셔서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순례자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보면 되게 더러운 물에 가서 막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저 더러운 물에 목욕하면 때가 더 끼겠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도, 그거는 뭐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몸에 때 씻는 것만 보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몸에 때를 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죄업을 씻는 거야. 죄업을 씻는 거야. 그래서 공양 올릴 때 가장 중요한, 또 아까 내가 앞에는 이 몸을 공양하겠다라는 것 있죠, 그죠? 그냥 이 목욕하는 물을 갖다 공양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전에 부처님 수행자들에게
목욕을 하시게끔 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 공양 자체가 뭐예요? 제업을 정화시키는 일이죠, 그죠? 제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목욕탕이 굉장히 많은데, 쟤는 전혀 정화가 안 되는 것 같다. 때만 맨날 빡빡 밀고 다니는 것 같다. 가서 죄를 더 짓고, 목욕탕에서 죄를 더 짓고 오는 사람들, 우유로 목욕하는 것들은 또 죄를 더 짓고 다니잖아. 응? 막 우유 마사지 한다고 그래, 자꾸 말이지. 그 아주 죄를 더 짓고 다녀, 그거는. 생각해보라고, 우유를 갖다, 무슨, 아예 저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8억, 9억의 애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보면 무슨 뭐 우유병, 조그마한 병 한 개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큰 걸로 푹 해가지고, 그렇게. 남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게 생겼느냐고. 그러면서 무슨 뭐 이북에 굶어 죽는데, 쌀 좀 주니까 막 퍼준다고 그냥 욕을 해서, 지는 우유로 목욕하는 것들이 말이야. 아주 못됐어.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조건을 공양하는 것은 그 수행자들로 하여금 그 업을 정화시켜 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죠? 또, 그런 모습으로 내 업을 정화시켜 달라는 의미가 그게 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욕불이야. 관욕이야. 목욕탕을, 여기에 깨끗한 방이 있죠, 그죠? 요거는 관욕실입니다. 목욕실입니다. 목욕실을 갖다가 공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이쪽에서는 뭐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그 목욕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종교로까지 성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침례의식 있죠, 그죠? 세례의식 같은 경우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 기원은, 그 종교적 의미는 똑같아요. 이제 그걸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그거는 좀 다르지만은도, 본래적인 시작의 발단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로 덮인 대지가 빛나고 반짝이는 것과 같이, 왜 자꾸 유리위지, 그러나 유리로 덮인 대지와 같다, 그러나, 요거는,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투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유리로 된 땅과 같이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아주 땅이 토질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나고 반짝이는 것 같이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한 기둥과 진주로 수놓아 아른거리는 청정을 갖춘 곳에서, 이게 이제 목욕탕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요런 얘기를 실제로 해드려야 돼요. 뭐냐면 수행하고 바로 연결된 건데, 맨 처음 부처님에게 기도할 때, 요 12법 공양을 할 때, 내가 이제 이 몸을 갖다 부처님 전에 다 공양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관법이라는 수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 12법 공양이 전부 관법으로 다 공양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공양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걸 관법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탱화 주변에, 탱화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오고, 그 다음에 불단에 모셔져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뭐, 꽃도 있고, 또 이게 차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관법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처님에게 절을 한다 그러지만도, 첫 번째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영가를 갖다 관욕부터 시켜요.
목욕부터 시키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목욕시키면서 깨끗한 물을 관한다고. 맨 처음에 깨끗한 물을 관을 해. 물을 떠다 놓기도 했지만도 그 물을 관한다고. 그 물에 깨끗한 향수에 목욕시킨다라는 관을 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조용히 떠올리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욕을 할 때 깨끗한 옷과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깨끗한 수건과 이런 걸 전부 다 향과 이런 걸 갖추어 놓고 하나하나 영가를 목욕시키는 의식을 하듯이 지금 첫 번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데 이 몸을 헌신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함을 공양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해요. 요게 의식으로 변한 것이에요. 요게 이제 의식으로 변한 것이 뭐냐면 이게 닭이짠이에요. 차를 올리는. 근데 차를 옛날에 성수로 이제 쓰는데 이제 그런 공양 의식과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12가지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 앞에 이제 내가 이제 다 이 몸을 갖다 전체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기록을 읽으면서 이 논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가 부처님께 아주 청정한 그 목욕물을 공양 올립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욕물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관을 할 때 아주 보배로 장식된 기둥과 잘 꾸며진 그 집을 갖다 목욕실을 갖다 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을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풍요해져요. 그리고 그 목욕하는 것이 여러분 목욕탕에서 그냥 몸만 씻는 거 수천 억만 번 씻는 것보다 이게 내가 이 목욕물로서 부처님에게 목욕물 공양 올리는 이거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욕물로서 물로서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엄청나게 큰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11번 개성 있죠, 그죠? 네. 거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위에는 이제 그 목욕물 공양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향수예요. 향수. 부처님과 보살님께 수많은 보병의 향수를 가득 채워 노래와 음악과 함께 목욕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공양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12번 계속. 그리고 비할 수 없이 좋은 천, 깨끗하고 향이 스민 수건으로 당신들의 몸을 닦아 드리리다. 그리고 거룩한 이들께 어울리는 아주 좋은 향기가 스민 옷을 올리오리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 가사를 올리는 거예요. 옷을 공양하는 겁니다. 법이에요. 법의.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아주 깨끗한 수건으로서 깨끗이 닦아드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아까 제사 지낼 때 관욕할 때도 이대로 합니다.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도도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도, 관욕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법사가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가의 몸을 갖다가 부처님처럼 닦아드리는 관상을 합니다.
이제 목욕 다 하고 나오십시오. 그 목욕을 하고 나면 아주 좋은 깨끗한 천으로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갖다가 깨끗이 사온 옷을 당신께 올립니다. 옷을 그래서 염불하면서 옷을 이제 입으십시오. 옷을 입었으면 바로 염이십시오. 이거 다 합니다. 그냥 뭐 염불만 하는 것 같아도 그거 하면서 그걸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당연히 부처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위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공양하는데 그 의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 의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양 올릴 때 이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법위를 공양하고 그러니까 가사 이제 한국은 가사 장삼 또 안에 바지저고리 그렇잖아요. 두루마기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위를 공양하는 것을 나는 내가 그 공양 받는 것을 아주 굉장히 좀 좀 불편하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꼭 무슨 기복적인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무슨 또 스님한테 뭐 선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그냥 공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있는데 자꾸 공양이 하고 또 이제 여러분도 공양을 할 때 그냥 필요치 않은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오는 것은 그건 공양이 아니야. 어? 스님들이 쓰지 못할 물건도 있고 그런 것은 공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스님들이 쓰지 못할 것을 갖다 공양하는 것은 그건 공양법에 맞지도 않아. 이런데 이제 불법을 잘 모르는 데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스님, 아이고 양주가 좋은 게 하나 들어왔는데 드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도 이제 참 그런 생각은 고맙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는 공양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뭐 양주를 갖다 내가 양주를 먹을 줄도 모르는 거지만 그 양주가 서서 먹을 줄 안다 손 치더라도 그 양주를 갖다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한다 그러면서 스님 그냥 여기에 나와서 음식 드시니까 양주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아주 흔히 날 얘기를 그러지 말라고. 그건 공양 아니야. 여러분이 졸지에 사탄이 된다고? 마구니가 돼? 그건 잘 알아야 돼. 예? 네. 스님들은 수행자를 모시는 것을 너무 모실 줄 모르니까 너무 성거러. 그러니까 이제 맨 어렵기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나중에 안 하려고 피해버리기만 하고 그렇게 되지 뭐 그건 아주 못 써. 그러니까 스님들 모시는데 아주 법도에 맞게끔 참 편안한 모십니다. 별로 돈도 들어갈 일도 없고 크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 공양하는 것이 돈이 많이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배고프면 정갈하게 음식 공양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옷이 떨어지지 않고 춥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옷에 공양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양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는 것이 스님들 사는 건 단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많아가지고 복잡은 못 써.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도 이제 공양 올릴 때 내 몸과 그다음 부처님 목욕시키드리는 관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옷을 법위를 갖다 공양하는 거 요까지 이제 됐습니다. 13번째 개송. 아름답고 얇고 부드러운 옷가지와 진귀한 보석이 박힌 수많은 장신구로 거룩한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도 함께 장식하오리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그 보살님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의 보살님들 이번에 그 저만할 때도 관세음보살님 저만할 때도 막 장식이 많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뭘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기 위해서인 거냐면 여러 가지로 장음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심부름꾼들이 각가지 복과 덕과 지혜로서 장음되어 있어야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질 수 있는 그 힘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갖다 보시를 베풀라는데 지도 배가 고파서 쫄쫄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복이 부족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죠? 또 아주 박득한 사람, 아주 생각이 아주 좁고 고루하고 아주 삐쭉삐쭉한 사람을 위해서는 좀 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을 갖다 교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초이 스님하고 관계를 갖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추사 김정희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초이 스님은 굉장히 덕스럽고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뭐라고 뼈죽은 소리를 해사도 또 추사 김정희 초이 스님이 그냥 설 잘 받아주고 그래서 항상 추사 같은 사람이 그 초이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이 서로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음구를 갖다 이렇게 보살님들에게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여기에는 보석 공양, 이제 장음구 공양이거든. 그렇게 공양하는 것은 전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런 모든 덕과 복과 지혜가 두루두루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님께 공양한다 그랬죠, 그죠? 부처님께 보석을 공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께 그 일체 중생을 교화하게 하기 위해서 장음 갖춘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 상을 모시면서 안에 많은 공양을 같이 해서 이렇게 장음구를 같이 설치를 하고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면 기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자랐던 그런 또 찌그러졌고 이지러졌던 그런 심성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피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석 공양을 한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뭐 다이아 반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상대편에게 그런 보석 공양을 함으로써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지를 갖다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공양하는 자가, 주는 자가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었던 부분, 또 좁아져 있었던 부분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그 공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양들이 전부 다 사실상 기초 수행들이에요. 자, 14번째 삼천대천 세계에 향기가 배게 하는 가장 좋은 향로로 모든 부처님의 몸을 정지한 황금으로 닦아내듯 빛나는 그것들을 바로 오리다. 이 향공양이에요. 향공양인데
부처님, 이번에 점안식 할 때도 왜 향으로 전부 다 향을 삶은 물로 다 닦아냈습니다. 향을 옮긴 물로. 안도, 복장도 안도 닦아내고 다 닦아냈어요. 향이라는 것은, 정화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꼭, 향로에 향을 피워놓고 위에서, 3번 훈향을 해서, 단에 올리잖아요, 그죠? 3번 돌리라, 4번 돌리라, 그건 형식이고, 사실상은 뭐냐면, 거기에 깨끗이 해서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깨끗이, 그 향의 연기에 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향을 부처님께 올린다. 지금 여기는,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논을 쓰신 산티레바, 하고 부처님, 1000년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단에 지금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갖다가 가장 좋은 향료로 모든 부처님 몸을 정제한 한금으로 닦아내듯이, 한금으로 닦아내듯이, 빛나는 그 향을 바르리다.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그 향유를 얘기합니다. 향유. 향을 바르리다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기름도 사실 향유입니다. 그죠? 향이 아주 독특한 향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전단 향유, 뭐 여러 가지 그 씨에서 나는 그 향들이 있습니다. 그 향을 갖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근데 이제 그 향을 올리는 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같은 범주입니다. 근데 인도에는 향유를 올리는 것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 향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향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 그 향으로서 내 마음을 갖다 정화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정화한다. 그러니까 향처럼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잡된 향이 났을 때 거기다 향을 피움으로써 잡된 향이 싹 없어지고 그 향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향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법이에요. 내가 부처님 옆에 향을 올리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향기로운 법문을 전부 다 듣고서 내 업이 정화돼서 향기로운 말과 향기로운 생각과 향기로운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향유, 지금 6번째죠, 그게. 6번째 향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향유 공양 올리는 거. 자, 15번째. 공양처 중에 공양처이신 고귀한 부처님께 아름다운 만다라 꽃과 연꽃, 우담바라 꽃 등 향기로운 모든 것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꽃 타래로 공양을 올립니다. 여기는 이제 꽃공양이에요. 꽃공양이 부처님 전에 그 공양을 올리는데 만다라꽃, 뭐 연꽃, 우담바라꽃 이런 꽃 등 여러 이제 여기에 그 만다라꽃 같은 경우는 꽃이 실제로 만다라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담바라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우담바라꽃이 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우담바라꽃이 피었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우담바라꽃은 그렇게 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우담바라꽃이 피었다더라.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한번 오실 때 그 우담바라꽃이 한번 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꽃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담바라꽃이 어제 하나 피었다더라. 뭐 물잠자리 알이 뭐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것은 전부 다 헛보고 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신도들 뭐 많이 오라 그래가지고 불전이라도 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부처님 전에
꽃들, 여러 가지 꽃들 공양 올리는 건데, 꽃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꽃 보고 인상 찌푸린 사람 없죠, 그죠? 그게 화만이야. 아주 다 갖추어진 게. 꽃은 보면 줄기도 갖추어졌고, 안에 수술과 암술이 갖추어졌고, 거기에 꿀도 있고, 그 밑에 씨방도 있고, 꽃잎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이지러짐 없이 우리 생각이 다 두루두루 갖추어진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말이야, 아주 복은 있는데, 사람이 영 머리가 멍청해. 뭐, 그런다든지. 저 사람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아주 김 빠진 맥주 같아. 그런다든지. 뭔가 하나 찌그러진 데가 꼭 있잖아요, 그죠?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꽃은 그런 거 없이 아주 화만, 가득 다 완성되고 만족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서 복과 덕과 지혜가 가득 만족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제 공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공양을 이제 여기에 그냥 뷔페만 쭈룩 들으러 쪼르륵 오지 말고 이제 꼭 공양도 여러분이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 공양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쭉 한번 해봐. 그렇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각이 싹 달라져. 자, 16번째. 마음을 앗아가는 최고의 향이 가득한 향기로운 구름 또한 올리며 드시고 마시는 여러 가지 천상에 맛있는 음식도 당신께 공양 올리오리다. 여기는 이제 음식 공양이에요. 음식 공양. 마음을 앗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매혹적인 그런 뜻이에요. 매혹적인 향하고 향기로운 구름 있죠, 그죠? 네. 향기로운 구름을 어떻게 올리냐? 이건 번역이 좀 다른데, 이건 강명운대.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여기는 상징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 그런 전체, 이를테면 우리가 향을 하나 올렸다 그러면 그 향 구름대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력에다가 향을 갖다 피웠다. 그러면 이 경내는 그 향의 구름대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름대 형성되는 그대로를 다 부처님께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구름을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구름을 띄다가 어떻게 올려? 올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향기가 가득한 그 구름대를 올리며 드시고 마시는 여러 가지 천상에 맛있는 음식을 당신께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그 스님들 공양할 때도 꼭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양하는 거고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 다릅니다. 네. 스님 공양 올립니다. 그렇게 공양 제가 오늘 그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 공양을 올려야 돼. 그 공양 올리면 꼭 여법하게 해야 돼. 그냥 난장판 만들지 말고. 그래서 스님들도 그거 가서 여러분이 공양 올리면 꼭 뭐 식당 같은 데서 뭐 깨얼러 빠져가 저들이 하기 싫으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만다. 근데 집에서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하고 그 가서 독경하고 좋은 얘기 한마디 듣고 그렇게 하면 좋지. 또 공양하러 가면 제발 나는 그런 거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냥 본인들은 그냥 바빠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막 부엌으로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간 사람은 그냥 먹는 일만 이트 식사만 하는 거야. 정말 재미없어.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라. 뭐 그냥 바빠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그게, 참 그게, 그래서 음식도, 그, 여수의 음식 그런 것은 난 못마땅 싫어, 아주. 와, 뭘 그렇게 많이 해놓는지 몰라. 그럼 많이 해놓으면 다 맛있느냐, 뭐, 다 맛대가리도 없이 해놔.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막 가지수만 쫙 올려다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상이 부러지라 해놔놓고, 그렇게 음식 공양 받도록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못 써. 음식도 몇 가지 아주 간결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뭐, 몇 가지만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선언해서 음식, 내가 이제 식당으로 여러분 공양하러 오라 그러면 이제 안 갈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 회식을 내가 좀 시키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갈 때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 식당에서 공양하자 그러면 이제 안 갈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주 몽땅 뭘 마련을 해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해놨다. 그거 두 번 다시 그 집은 안 갈 거야. 그래서 그 아주 간결하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지. 막 그냥 어디 요즘에 못 먹어서 우리나라 굶어 죽는 수보다 많이 먹고 터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아. 혈압에 터져 죽고 뭐 당뇨에 터져 죽고 응? 이래저래 터져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보다 훨씬 터져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적게 먹어 다 돼.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나 그래서 걱정이더라. 저렇게 많이 남은 음식을 저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어디 그 집안 식구들은 매일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며칠 놓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 먹던 음식이 또 찌직거려 놓으면 그건 다음에 그냥 빨리 상하고 말이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냥 허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양을 올리는 것도 요렇게 이제 음식 공양도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 이를테면 다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대중이고 다 그렇게 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후원에 다 같이 뭐 이제 김 공양도 하고 미역 공양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여기에 그 공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공양을 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맹숭맹숭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면 못 써. 쇼파할 때도 마찬가지고 쇼파할 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다 법요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아주 야가 가지고 이제 후원해서 일하는 것도 이제 쏙쏙 빠져버리고 안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러고 또 자기네들이 그거는 절에서 다 사서 하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마음을 내서 아유 이번에 떡 공양은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 무슨 공양 밥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양을 내는 거라. 그래서 같이 처음에 평등에 그날 공양하고 그런 건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주 맹송해졌어. 그런 거 잘 몰라. 황금빛 연꽃 봉우리를 차례로 엮고 가없는 보석의 등불도 올리오리다. 대지를 고르고 향으로 발라서 거기에 향기로운 꽃잎을 흩어 뿌리오리다. 이게 이제 등공양 여러분 초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촉파에 등공양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공양도 이제 나는 사고 서는 것은 맞지 않아. 그래서 등을 얼마 내고 사고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게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속으로 부정계가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공양을 차츰차츰 이걸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시키는데 가격을 상승해서 잘못하든지 안 되는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리는데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공양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같이 그냥, 그래도 숙제를 전쟁당한 연구적으로도 만들어도 다른 데를 가면 다른 데도 싫으니까 똑같은 걸 사다가 달아버려요. 몇 개만 만들어. 이게 점점 힘들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도 이제 아마 올 지나서 내년 초쯤 되면 전통 제작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신도들을 만드는 걸 가르칠 거예요. 가르쳐서 또 만드는 있어가지고 그냥 심한 등을 만드는 것도 안 돼. 그냥 못 만드는 내 이번에 하는 곳에 우리 이름 쓰죠. 게임 잘 썼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그런 생겨서 갖다 하는 게 있어 좀 되게 좋구만. 그러니까 자기 글씨잖아요. 자기 글씨를 이름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똑같이 등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 부드럽고 자기들 정성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쯤을 만드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하여튼 이게 무슨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모양을 처음에 잘 모르면 등모양을 주먹도 있고 그다음에 반달등 안 읽고 무슨 고기등 무슨 이런 걸 갖다가 안 들고 먼저 배워가지고 본인이 그 등 만들어서 전체에 발은 저거 서고 그 다음에 부전에 등 공양 올리는 공양들이 내게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등산인데 정상으로 돌아가. 이게 자꾸 이제 필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설정사도 처음에 등이 땅으로 바깥은 등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축제인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약간 빠져가지고 땅에 키우면 한 1년에 키우면 땅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뿌리고 시해심이 발을 약해진다는 뜻이거든. 공양 올리다가 의미를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맹들에서 교차해서 괜히 만들어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내년부터는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하여튼 나오는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루라도 같이 나와서 그 재료 같은 거 여기 일괄적으로 구해놓고 해놓을 테니까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등산을 직접 사가지고 해. 등살 같은 거 사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와서 만들고 애들이 굉장히 자기네들 만들고 애들 우리가 장사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여러분이 촉발을 전부터 골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야지.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는 사람들이 받고 나가면 습관사람 등 만드는 거라고 형이 막 구경거리가 정말로 되게 많대. 부처님이 생각하고 지어서 올렸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등공량이지. 뭔 똑같이 그냥 아무 정성도 안 들어간 거 그냥 쭉 사다가 그냥 다 달아놓고서 2등이나 4등이나 다 똑같고 그렇게 해놔놓으면 정말 정성도 없고 그래서 할 때마다 아주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한 1월이나 2월달쯤에는 좀 날씨가 좀 2월달이나 3월달 되면 좀 따뜻해지면 추우면 바깥에서 못하니까 따뜻하면 이제 등을 갖다 전부 다 와서 이제 한번 만드는 걸 배우고 전부 다 초파할 때는 한 달 전 정도부터 전부 집에 가서 만들어가 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양금도
등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못 써. 그래서 동양금도 본인들이 등 달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공양금을 갖다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부처님 몰래 수행을 하고, 이 기초 수행을 하고 한 부분이 자꾸 왜곡되어져가지고, 정말, 기초 수행이 안 돼버리고, 아주 자꾸 복비는 것으로만,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돌아가 버려서, 그게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빠꾸를 틀어서 이제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등 공양은 밝히는 것을 뜻해요. 어쨌든 간에 밝히는 것을 뜻하는데, 뭘 밝히느냐면, 하여튼, 어두운 생각들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두운 생각을 밝혀서, 밝은 생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불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불이라야 밝히는 거야. 그래서 불은 뭐냐면, 중생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은, 중생의 어두운 무명심을 밝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반야밖에 없다고. 이 반야를, 이제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 전에 지혜의 등불이야. 반야의 등불이야. 부처님에게 내가 이렇게 지혜의 등불과 반야의 등불을 갖다가 밝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에게 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공양하는 데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21개송까지인데, 다 안 되겠구만. 흥겨운 찬탄가가 맴도는 무량궁에는, 귀환 진주 보석이 아롱거리며 빛나고, 무한한 허공을 모두 장엄하여 이 또한, 대자비의 근본이신 당신께 올리오리다. 이거는 뭐냐면 궁전인데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웅전 그러면 전 해놨잖아요. 그죠? 전각 그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을 지어 올리오리다. 그러면 부처님 계신 곳에 집을 지어 전부 다 올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을 지어서 수행자들이 수행하게끔 만들거나 또는 불상을 조성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지어서 올리는 거예요. 공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웅전을 짓는 것은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데는 기와장을 갖다 시주를 하면 무슨 업장이 덮인다네 그래서 또 대들보를 시주를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복비는 행식이 아니고 이건 부처님께 또는 부처님 수행자들에게 그 정사를 공양 올리는 거예요. 집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이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갖다 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얀 연꽃을 지었다. 그거는 여러분이 내가 시주금을 얼마 내서 지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그건 거기에 앞으로 거기서 저 힘들게 박복해서 돌아가시는 저 어르신들이 언젠가는 저분들도 승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승부를 하실 건데 그분들에게 공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공양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양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서는 공양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 힘든 노인네들을 보고 공양한다는 게 공양한다는 소리 생각이 안 나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저 힘드니까 나는 높은 위치에 있고 도와주리라. 시혜적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야. 공양이야. 그래서 중공식 할 때 내가 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전 못 보는 거 봤다 그러는데 그게 공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분들에게 공양하는 것이지. 나는 대단히 위대하고 저분들은 대단히 못나서
여기 와서 내가 보살피 주리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분들에게 나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궁전 지어서 공양한 거야. 내 궁전 짓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내 궁전 짓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자기 궁전 짓는 거야. 자기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더, 모든 중생들에게 궁전을 지어서, 그러니까, 지 사는 사람들이야. 지가 복이 있어서 아직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나는 궁전을 지어서 드리는데, 궁전이라 그러는데 좀 잘 지어야 되잖아. 그냥 꾀째째하게 막, 그냥 수용소 같이 지어 놓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좀 바뀌어야 돼. 그 복지시설 지으면서, 복지시설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지어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데면 뭘 그렇게 잘해놓을 필요가 뭐 있다. 이런 식이야. 그냥 수용한다. 이런 생각. 또 이제 우리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아이고, 우리 집보다 잘해놨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우리 집보다 잘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잘해놨구만. 그래서 속이 뒤틀려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잘 지어놨구만. 그 소리는 뭐예요? 줄 필요 없구만. 그 소리지. 안 주려고 하는 소리지.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속마음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못 써,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집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지어놓으니 얼마나 내가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수행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예? 궁전을 지어 올린다, 그렇게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그렇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세 부처님들에게 궁전 지어 올리는 것이고 또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그건 궁전이라 그러지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행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막 화려하게 짓는 것을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이고 우리 수행자들이 사는데 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 집 잘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한다든지 지어주는 사람은 뭘 그냥 잘 지으려고 그러냐고 그냥 이러면 그건 거꾸로 하는 거야. 서로가 역할이 바뀐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다 줬는데 부인이 아이고 돈 없는데 뭘 그걸 사냐고 안 사도 된다고 그래야지. 더 큰 거 주시오. 그럼 되겠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없어. 더 참 큰 걸 사다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줬네 이래야지. 괜히 말해 더 큰 거 사가 돈만 그냥 다 없어졌네. 이러면 그런 역할이 잘못된 거 아니겠죠? 요즘 우리는 역할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아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 좋은, 우리 누구야, 극고독 장자처럼, 수사따 장자처럼, 치어서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 재산, 그동안에 그냥, 해서 모은 재산 싹 다 넣었잖아요. 그죠? 다 넣어서 나중에 모자랐다고.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좀 시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도 부처님께서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거. 어쨌든 수행자들이 살 수 있는 정사를 지어 올린다는 거. 또 부처님 그 중에서도 부처님 법당을 지어서 부처님께서 계시게 한다는 거. 사실 이 법당 안에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법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당에서 하는 것이지. 법당은 부처님 방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요즘에는 하도 세월이 져가지고 부처님 방을 다 들어와서 지멋대로 살아요. 허락받고 들어왔나?
그 강당에서 법회를 하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이제 저쪽 하얀 연꽃에 지을 때는, 그거는 부처님 모셔놓고 가서 조용히 부처님과의 만나는 장소, 기도하면서 만나는 장소로만 할 거예요. 강당은 밑에서 따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방, 이렇게 가운데 문. 요쪽에도 집이, 스페이스가 요렇게 요 앞 넓이만큼, 그냥 정사각으로 집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집을 짓고, 문은 가운데 밖에 없어. 여기도 가운데, 뒤도 가운데, 옆에도 가운데, 문이 4개가 이제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전부 다 우리가 요 삼천불 부처님 계시죠, 그죠? 모시고 이제 요 가운데다가, 이쪽에서 봐도, 이쪽 문에 들어오면서 봐도, 간세무사님 보이게끔, 이쪽에서 봐도 정면으로 보이게끔, 그걸 사방불이라 그러거든? 사방불을 모셔서, 어느 쪽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절을 하더라도 하고, 뿅 둘러서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을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삥 둘러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 바깥은 전부 다 쭉 돌면서 탑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당을 지을 거예요. 근데 짓는데 그것도 역시나 부처님에게 궁전을 지어 올리는 공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그걸 지지하는, 이끌어주는 스님도 그런 믿음과 신심으로 같이 해줘야 되고, 그 법당 지으면 뭐 아주 뭐 이제 돈이 시주가 잘 그친다네, 그래서 법당만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 신심으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신심으로서 항상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고,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거고, 중생들에게 그 공양 올리는. 그래서 나는 우리 하얀 연꽃을 갖다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려.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 그 다음에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정말 부처님이 될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 그래서 전부 다, 그 공양으로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19개송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공양하는 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공양이 다 안 됐어요. 예. 자, 끝내죠.